제가 영국에서 학생으로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 루너 캘린더 음력 달력을 따라서 구정 명절을 한국 사람들이 보내는데, 저희가 살았던 앞뒤 옆집 모든 이웃에게 이 구정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고 싶었는데, 다 외국인들이니까, 다 백인들이니까 그렇게 인사를 못하는 아쉬움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설 명절이면 더욱 고향이 간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이 백인들이 이 음력 구정설이 되면 니네 설이지, 니네 새해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지키는 새해 날을 같이 나누는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이 외국에 있는 그 순간에 점점점 더 깊어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2024년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새해를 다시 이 구정명절을 서로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뒤 자녀분들에게 오늘 많이 빠지셨지만 우리 축복으로 같이 하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마음을 담아 같이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한국의 정이 참 그립다는 것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 영국에 사시는 분들이 20년 전에 한국을 살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등마루는 늘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뒷산에 많이 올라가서 놀았는데 제가 주로 보았던 나무가 소나무였습니다. 이 소나무는 큰 나무가 되기 이전에 이 겉껍질이 반들반들하고 아주 보기가 이쁩니다. 가는 소나무 가지가 얼마나 이쁜지요. 근데 여러분들 소나무를 유심히 살펴보면 소나무는 크고 자라면 자랄수록 이 겉껍질이 벗겨지고 그 껍질이 쪼개지면서 더한 것은 나무의 송진이 흘러내려서 큰 장성한 나무 밑에 가면 그 나무가 봉기에 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그 소나무를 돌아보면 하나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어린 소나무는 그 겉이 반들반들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은 약하고 무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소나무, 키가 쭉쭉 자라있는 소나무는 겉이 갈라지고 가까이 가면 껍질이 벗겨지고 송진으로 얼룩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나무는 매우 강한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몹시 무더운 때이든지 간에 또 혹은 몹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소나무의 잎은 늘 변치 않는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소나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가 넘치고 활달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속 사람이, 그 마음이 약하고 무르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속 사람의 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속이 알찬 소나무는 겉껍질이 벗겨지고 터져나가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속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102편의 믿음의 시인이 이와 같이 속이 깊은
이 보석과도 같은 신앙인인 것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02편의 표제어를 여러분들 앞에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102편의 1절부터 28절에는 속이 깊은 신앙이 하나하나 꼭꼭 숨어져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그 모습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속이 깊은 단단한 신앙이 꿈틀거리며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편 102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에는 약 7개의 탄원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1편 다윗의 시가 그 중에 하나인데, 탄원시의 또 하나가 바로 102편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고통과 탄원이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을 향한 속 깊은 신앙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설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소원하십니까? 과연 2024년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우리 등마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우며 인생의 바람과 물살이 거센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꼭 중보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 102편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 시대를 이기는 힘, 우리의 삶의 희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힘이 주님을 향한 속 깊은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속 깊은 신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희년 6번째 이 주일에 속이 깊은 신앙, 지난 화요일 새벽 말씀에 이어서 우리 속이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2편의 믿음의 시인의 속 깊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굴해내고, 우리도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2024년을 담대히 걸어가는 속이 깊은 신앙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2024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은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속이 깊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이 깊은 신앙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2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이 깊은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속이 깊은 신앙은 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02편 3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이 시편의 제목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이 믿음의 사람이 서 있었는지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믿음의 시인의 고통이 남의 고통과 아픔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 고통의 공명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정도는 다르지만 다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수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가 숯과 같이 탑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 뼈가 숯불과 같이 타는 극심한 육체의 괴로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큰 고난과 아픔으로 음식 먹기를 잊어버렸고, 이 고통과 아픔이 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고, 그 마음이 풀과 같이 시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무너짐을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에는 자기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흥이, 주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하면서 매우 시적인 표현 같지만 외로움의 극치와 고독의 극치를 그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이 세상에 마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믿음의 시인은 표현합니다. 8절에 원수들이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9절에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십니다. 수치와 슬픔과 살 희망이 없음을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0절과 11절에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진노하셔서 자기를 들어서 던지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죄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영적인 아픔까지 토로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겨울에 기울어지는 그림자, 시드는 풀과 같다고 오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육신적인 아픔, 정신적인 무너짐, 고독과 외로움, 외부의 공격과 비방, 수치와 슬픔으로 살 희망을 찾을 수가 없고 영적인 고통 속에 있는 한 인생의 총체적인 난국이 그대로 시편 102편 3절에서 10절에 11절에 자세히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절에서 11절에 믿음의 시인의 탄식 속에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영어로 I, 내가, 영어로 my, 나의, 영어로 me, 나를이라는 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제가 영어로 세어보니까 3절에서 11절까지 무려 2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볼 때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고 요동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3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니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2편의 놀라움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시인이 위대한 것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11절에서 22절까지 내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무려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18번이나 계속해서 11절에서 22절까지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8절 마지막까지 합치면 무려 31번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때에는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향하여 그가 나아갈 때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통해 볼 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달리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깊은 신앙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2편 2절의 말씀이죠.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속이 깊은 신앙의 사람인 오늘 믿음의 시인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탄식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얼굴을 소망하는 뿌리 깊은 신앙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지 발견합니다. 고통 앞에 서보면, 고난 앞에 서보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뿌리 깊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약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이 브니엘, 그 주님의 얼굴을 그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고난 앞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으로 결단코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 속이 깊은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 내 자신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브니엘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이 깊은 신앙은 그러나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3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의 시인이 당하였던 고난에 대한 토로였다면,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처절한 고난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12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글 성경이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2편 12절을 앞에 화면으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3절에서 11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12절을 읽으면 드라마틱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고난과 혹독한 어려움 속에도 뿌리 깊은 신앙의 믿음의 시인은요, 그의 삶의 반전을 구하는 그러나의 고백과 선포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 첫 부분의 영어 성경 NIV 많은 영어 버전들이 모두 다 거의 빠지지 않고 벗이라는 접속사를 그곳에 넣고 있습니다. 반전의 접속사를 그곳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도 분명히 그러나가 이 시편 102편 12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가 정확한 12절의 번역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러나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성경 앞에 12절 앞에 써놓으십시오. 믿음의 시인은 자신의 온갖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그 고난을 역전시킬 것을 그러나의 고백과 선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인생의 고난의 동굴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뒤바꾸셔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의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102편의 백미입니다. 17절의 믿음의 시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믿음의 시인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러나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신앙이 속이 깊은 신앙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믿음의 시인의 삶의 현장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인은 그러나 여호와여,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의 현장에, 그 모든 어두움 속에서도 그러나 여호와여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의 고백의 선포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같이 요나서 2장 9절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러나의 고백과 선포와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할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의 가정 속에 그러나 여호와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우리의 외침과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할 그러나 여호와의 선포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설 명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국은 3번 꼭 따라해야 됩니다. 3-4번이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아멘. 영어로는 But you, the Lord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보니까 속이 깊은 신앙은 나는 유한하나 영원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시편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사실 시편 102편의 믿음의 기자의 삶 속에는 어떤 변화도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 속에 흐르는 꿈틀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속이 깊은 신앙은 나는 유한하나 영원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과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알면 오늘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라는 얼굴로 저를 보다보시니까 이 고백의 깊이를 아셔야 돼요. 12절에서 믿음의 시인은 여호와는 영원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여호와는 영원하십니다. 24절에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시고 주는 영존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이다고. 여러분, 이 고백의 무게가 보이십니까? 깊이가 보이십니까? 오늘 믿음의 시인은 인간의 고난과 아픔으로 자신은 정말 유한하고 나약하고 어쩔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믿음의 시인은요, 자신의 유한함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 속에 우리의 유한함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한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유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바라보니 믿음의 시인이 자녀들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설날에 이 고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시편 102편 28절,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하며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종으로 끌려와서 노예에 처해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외쳐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인은 자신은 유한하여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의지하며 자신의 후손들이 굳게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요셉 역시도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에 그것을 자신의 죽음, 자신의 유한함 앞에서 고백합니다. 요셉의 믿음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마지막 호흡을 거칠게 쉬며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한함, 연약함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강함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설명절 특별히 부모님들께서는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시편 102편의 믿음의 시인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8절 특별히 자녀를 생각하며 선포해 주십시오. 어린 한 소녀가 비단 손수건을 가지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이것을 잔칫날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고이고이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잔치가 벌어지는 날 책상 위에 그 비단 손수건을 올려두었는데 잉크방울이 떨어져서 손수건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잔칫날 방에서 그 비단 손수건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그 장면을 보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사가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얘야, 그 손수건을 내게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신사 아저씨가 잉크가 쏟아진 그것을 바탕으로 아주 이쁜 그림을 그 손수건 위에 그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사는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망가진 손수건이 명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문제의 잉크로 망가지고 얼룩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결코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시편 102편의 속이 깊은 신앙인처럼 그 순간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얼룩진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나 여호와여, but you the Lord,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며 선포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유한하나 주님의 영원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속이 깊은 신앙인으로 2024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